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네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이 암송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쫓아해보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외쳐보죠. 시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예. 오늘은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짧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금 갈등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갈등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을 때 오늘 이 말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반드시 있고 이 공동체, 즉 교회 내에서의 갈등은 그 사람을 갈등을 이겨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시킵니다. 이 갈등은 상처가 되는 말 또는 무례한 행동 또는 오해로 인해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때 그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두 사람의 불신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교회 전체를 차갑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라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 성경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순종해야 할 것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교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현상은 뭐냐 하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평안 또 평강, 평안 또는 평강이라 하는데 이 평강은 편안하고 틀립니다. 편안. 이 편안이라는 것은, 편안함이라는 것은 문명의 이기에서 오는 것으로서 조건적입니다. 즉 등 따숩고 배부르면서 마음껏 기거할 공간과 시간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편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들은 대부분 편안함 가운데 그것이 조금만 지속되면은 이 평안을 잃도록 돼 있어요. 편안이 좀 지속되면 그 편안 속에서 죄악을 범하는 가운데 평안을 잃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쓰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성령 안에서 찾아오는 것이. 대인관계가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대인관계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위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성경적으로 대인 관계 속의 갈등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평안이 넘치면 성도들 간에 매는 줄이 생깁니다. 그 매는 줄은 사랑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그리고 그 평안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저에게도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서 평안해지면 그 평안은 아내에게 또 강아지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나와 갈등이 있는 상대를 향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평안에 매는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은 상당 부분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즉 감정의 사랑을 국한시키지 말라는 것이 그것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감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서서히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튼 성경적 사랑, 그것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감정적인 묘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이 성품적인 그러한 묘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때 다른 지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즉 갈등 상태에 있는 대상을 향해 감사할 일들이 기억나고 어찌하든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그 욕구는 우리의 지정을 동반하기에 어느새 미운 감정은 내 안에서 사라지고 상대는 안 사라지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의 감정을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에 따라 상대에게 행하게 되는 것이 물론 상대가 나의 사랑의 행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서 사랑인 것이 그러므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갈등의 대상을 향해 사랑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발생하면 가장 먼저 행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가운데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 내가 그 갈등의 상대를 향하여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거듭난 누구누구와 힘든 관계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주의 가족들이니 이번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이 갈등을 통해 나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상대도 그의 어리석음과 악함과 잘못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유 없는 많은 갈등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좀 많이 힘들어요.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제가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영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되더라고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상대가 비록 나와 갈등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러한 순종이 바로 십자가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이. 특히 바울은 1절과 4절 사이에 하나됨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갈등 상태에 있는 상대에게든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든 참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당부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막아내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지침이며 또 갈등이 벌어지려고 할 때 그 갈등을 막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지침 4가지예요.
아까 다 외우셨죠? 한번 크게 한번 해보죠. 시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위치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든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갈등을 어디서든지 만들어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위치를 잘못 알고 함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겸손은 언제나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앉아 분수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 사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교만 때문에 발생합니다. 교만한 자는 건강한 교회에서 외톨이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부끄럽게 하여 낮추실 것이. 하지만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자들에게는 갈등의 요인이 제거되면서 평안과 화목의 도구가 될 것이. 나는 참으로 주제를 넘어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 말을 하거나 지시하는 일은 없는지요? 도도한 자세로, 멸시하는 자세로, 업신여기는 자세로, 비꼬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하는 적은 없는지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자랑 남흉인데 항상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들이 겸손하지 않는 자세며 이러한 교만함과 방자함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편에 서심으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갈등을 종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시는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겸손하도록 되어 있어요. 겸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즉 겸손한 마음은 늘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마음이며 나아가 갈등의 대상을 향해 참으로 사랑하는 자인 것이. 둘째는 온유예요. 온유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이해심이 깊은 가운데 정중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함부로 행하거나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말 한마디를 감정에 이끌려서 포근하게 되고 나서 이 한 번 생겨난 상처, 부부간의 상처, 성도들 간의 상처는 치유되는데 한참 걸립니다.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당할까 봐. 그러나 온유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상처를 크게 주는 칼날을 휘두르는 그러한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특히 갈등 상태에 있는 상대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로서 상대가 누구이든 심지어 원수이든 악한 행위를 범한 사람이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들에게 정중해야 합니다. 상대 때문에 혈기에 빠져 독한 말을 하거나 정중한 자세를 놓치는 것은 온유함이 없는 것이. 그러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온유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은 갈등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즉 주께서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심 같이 나도 상대의 연약함과 못남과 죄악에 대해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도 또 그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도망가지 않는다면 오래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절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이혼의 법칙이 있는데 상대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버리지 않는 한 교회는 버려서는 안 되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내가 먼저 그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지 않고 그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향기를 내다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이 오래 참음이. 결코 내 손으로 안갚음을 하지 않고 갈등 상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용납인데,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돼 있어요.
용납은 상대의 미성숙에 대해 하나님께 의탁하고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용납은 죄악을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납은 그것이 쓴뿌리며 죄이며 악한 것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힘 가지고 지금 막 해결하려고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그를 미성숙과 죄악의 상태로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악한 쓴뿌리 같은 상대의 죄성에 대해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저러한 연약함과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수술하여 주실 것을 의탁하면서 그 약점과 결점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계속 사랑하라는 뜻이, 물론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때 정확히 지적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용납이에요. 용납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완전한 성인처럼 되라고 짓누르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어떤 가정을 보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실수 엄청나게 많고 뭐 손이 곱아가지고 떨어뜨릴 때도 많은데 뭐 하나 떨어뜨리면 그거 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아이를 그냥 혼을 내고 막 그러면 걔는 그 다음부터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동일한 원칙을 율법 가지고 영적으로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네들도 대학교 때 그렇게 방황하고 죄 많이 지은 것은 다 잊어먹고 대학생들이 좀 방황하고 뭐 그런 것 같으면 난리가 나서 그냥 뭐 멍둥이를 휘둘러대고 뭐 그냥 악을 퍼붓고 막 그럴 때, 그런 것은 지금 용납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 그러나 용납이라는 것은 당신네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건 내가 알지만 그러나 변화되길 언젠가 성장해 주겠지라고 계속 바라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져지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용납이에요. 이 네 가지는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대하여 오셨는가, 그것만 정확히 알면 나도 동일하게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용납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지금까지 대해온 정확한 네 가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며 상대를 대한다면 상대가 비록 내게 원수로 행하고 죄악을 범하고 많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신령한 자들에게는 결코 갈등이라는 것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사실 원수까지 사랑할 줄 아는 신자에게 어찌 다른 사람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겠어요? 상대가 비록 나로 인해 갈등을 느낄 수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에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 이유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의 준비기간 및 앞으로 교회 생활에 이 갈등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오늘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면서 이 귀한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항상 주 안에서 유지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의 말씀을 기억해서 항상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받들고 서로의 죄성들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며 주의 복음의 능력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갈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지라도 그 갈등을 해결해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